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한 자리에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귀한 마음, 좋은 마음 또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귀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청년들이 더욱더 분발하여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예비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갈등하고 있는 지체들, 또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귀한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5월 계획되어 있는 대집회에 많은 영혼들 허락해 주시고 또 교제에 떨어져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좀 코로나 후유증이 있어서 이렇게 강단에 쓰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조금 아직도 다 나왔는데 이제 그 마른 기침, 잔 기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기침을 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시죠?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좀 어색하면 그냥 검사를 안 하시죠? 예.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방금 읽으신 말씀은 이제 이사야 이 46장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이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무지에서 이제 알지 못하면 이제 오해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서 이제 그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오해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하심, 또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본질은 이것인데 어떤 이제 제도나 규례나 규칙이나, 대표적으로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 지금도 이제 아직도 오해하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제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꽤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도무지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도 힘들어하시고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는 보되 이제 너무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또 문장에 집중하지 마시고, 집중해야 됩니다만,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특별히 저는 이제 여기 12장 20절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사야 46장 여호와의 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인데요, 나중에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성품이 이렇고 또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쭉 그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거는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성품,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투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하고 다툰 적 없잖아요. 또 예수님이라도 참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예수님이라도 잘 안 되는 사람, 회개치 않는 사람, 주위 많은 사람이 또 흉악한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에, 똑같은 말을요, 똑같은 말을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좀 세게 써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욕같지요? 근데 이제 원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이거를 높이 부르면은 독사의 자제분이요. 똑같은 말인데. 이제 그냥 보통 말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독사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도무지 이 교만하고, 또 마음이 단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이제 끝까지 고집을 피움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다
참 소화를 할지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이제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에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 들레다 그 말은요, 소리가 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지 보면은 옛날에 이제 아파트 살았는데 그 위에서 싸우는 소리가 밑에 층 우리 집까지 들리더라고.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떤다? 다투지도 아니하며 소리를 들레다 하면 소리를 지르다 그 말이죠. 소리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설교할 때도 좀 큰 소리를 못 내겠더라고. 집회하다 보면 죄 말씀할 때 이제 아주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이제 막 심장을 찌르듯 폐부를 찌르듯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잔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야기할 때 독사의 자제분이여 그러진 않았겠죠. 이제 그때는 아마 호되게 책망하고 나무랐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정말 잠잠한 또 조용한, 그러나 불명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 성령께서 그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을 무찌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내일 이 정오 한 12시쯤 되면은 너도 그 850명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그 용기 백배했던 그 엘리야가 마음이 낭망돼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이제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는데요. 최고 이스라엘의 북쪽이 단입니다. 단. 제일 남단이 부엘세바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도망했는데 그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연혼관계입니다. 사돈관계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호렙산, 시내산까지 도망합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다 됐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 소망도 힘도 기력도 없습니다. 이제 조카오니 나를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혹시 가끔 그런 기도 우리 여수교회 성도들은 안 하죠? 딴 교회 식구들은 가끔 한가 봐요. 그런 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너무 힘들고 실망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능력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막 지진이 나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불이 지나가고 바위가 터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심판, 이건 있을지라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그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여러분 지금도 금방 요란한 거, 또 시끄러운 거, 또 막 그냥 막 무리를 이어서 단체를 이어서 여러분 데모하는 데 가지 마세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서 말씀이 전해질 때, 또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기도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을 보고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에, 또 엘리사 시대에 어마어마했죠.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출애굽 이후 점점 타락해가지고 여호와가 누구야? 아세라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시대예요. 야후, 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야후는 여호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걸 증거하는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퇴보해가지고 누가 하나님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야라고 증거했지만, 여러분,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엘리야의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뭐 회개하는 사람 있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교회에 가면은 막 어떤 교회는 그러죠. 막 그냥 뭐 병을 낫고 암병을 낫고. 글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인격적인 소원인지 인격적인 기도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또 크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이면 좀 표적을, 이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구약시대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가끔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파도로 잔잔케 했는데 저도 해봤다고. 들으셨죠? 얼마 전에 또 중간중간에 또 이런 것들을 섞어줘야지 또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또 여수에, 얼마 전이 아니고 그저께 비 많이 왔죠? 어제, 그제. 또 이런 날씨는 또 제가 좋아하는 날씨예요. 사람 이상해가지고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러면 참 좋아요. 그래서 또 한번 제가 바다에 가보니까 그 잔잔한 여수바다도 얼마나 그냥 파도가 치는지 그냥 막 옛날에는 좀 찬찬히 막 바람도 불고 날씨도 그냥 심숭생숭하고 그래서 올테문 와봐라 하면서. 그 제가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부산 있을 때 엄청난 파도가 치길래 가서 한번 해봤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그치라. 예수님이 해보니까 저도 해봤죠. 됐다? 됐다니까요. 맨날 잊어버려요. 단 이틀 후에 잔잔해졌어요. 해보세요. 그런 이적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지 나흘 됐으면 이미 이게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표피뿐만 아니라 이제 세포 조직이 다 이제
그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흐물흐물해져 버립니다. 부패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을 열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 그때 앞에 나사로야 그 말을 뺐으면은 창세일에 죽은 시체가 다 일어났을 것이라고. 다 나오너라가 아니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기 때문에 그 나사로만 나온 것이지요. 그런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적, 표적,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이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이적, 표적을 봤지만 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요. 저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며칠 전에는 이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겠구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민족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사람들이 며칠 지나니까 이제 원망하고 비방하고 나중에는 그 종교가들의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돈 몇 푼 받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시죠?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죠? 해결해 주십니다. 그 본질은 아니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주님 띵호화 따봉. 그랬는데 또 며칠 지나가지고 또 남편이 속을 썩이고 또 자식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벌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또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짜증이 나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 불만. 바로 이게 이제 우리 그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가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좀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표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뭘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말씀 또 수요 말씀도 오셔야 돼요. 조금 더 느슨하게 빠진 것 같아요. 수요 말씀도 오셔야 돼요. 피곤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호세아야, 호세아 목사,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네 부인 아내를 삼아라. 그리고 거룩한 자녀를 낳아라. 그게 아니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 이제 바로 디블라임의 딸 고멜입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또 호세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에게 한 말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기 창녀촌에 가가지고 한 여자를 골라가지고 결혼했대요. 왜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무슨 음성이 들렸는데요? 호세아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네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그죠? 누가 한 말인지, 누구에게 한 말인지. 미리 말합니다. 혹시 우리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좀 걸어놓지 마세요.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제 나중에 신방 갑니다. 그게 욥을 조롱하면서 말입니다. 조롱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좀, 이런 말을 해도 그냥 버젓이 걸어놓으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민망해.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람들은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분들한테 무슨 말씀 듣고 싶어요? 사랑해 당신을 예이 조금 이제 어째 살림이 좀 그런다, 집이 좀 그런다, 좀 잘 치워, 좀 그런 말 하면 벌써 이제 반찬이 달라지죠. 참, 또 여기 이제 요통, 치통, 여러 가지 또 아픈 사람들은 또 무슨 말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은 별로 안 들리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고 잘되고, 이제 그런 말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좀 이제 유아티를 벗고 좀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서자 그 말입니다. 그 호세아가 나중에 그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 이름이 뭐냐? 로암미. 로란 말은 부정접도입니다. 로자가 붙어지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또 로루하마. 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정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틈만 나면 집 나가서 바람을 핍니다. 이제 바람 피고 오면은 또 이상한 자녀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자식인지 누구 자식인지, 그때 무슨 DNA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낳는 자식이 전부 다 아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냥 하면 뭐라고 하냐? 그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가서 데려와라. 데려와라 그 말입니다. 또 데려오면 또 나가요. 그래서 또 데리러 갑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참 호세아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심정이 되면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누구 마음을 헤아려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먼저는 읽고 묵상해야 되고, 또 실제로 삶 가운데 이거를 실천하면서 또 겪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서는 설교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겪어봐야 돼요. 실제로 아픔도 슬픔도 또 고통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어요? 아마 호세아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 아픈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이렇구나. 그러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꼭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은 거예요. 이제 그 심정이 되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시편 그 7편 보면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셔요.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십니다.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황송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많이 반성도 됩니다. 그 시편 90편에 보면은요, 아마 모세 같은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일시간에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그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심정이 어쩔까요? 스바냐서 보면요, 나중에 그 여호와의 그 질투의 불에 사라진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불, 질투의 불에 사라진다.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긍휼을 거부하기 때문에 참았던 그 진노가 나중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진노의 7대접, 7인, 7나팔, 진노의 7대접.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영원한 질투의 불, 진노의 불. 그게 바로 어디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 그 미가서 6장 한번 볼까요? 미가서 요나서 미가서 1296페이지입니다. (1296페이지) 미가 그 말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7장 6절 보세요.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예. 그 당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 1년 된 것, 가장 좋은 통통하게 살이 찐 번제물이죠. 7절 보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바쳐지는 그 수많은 그 동물들의 희생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번제 희생 또 속죄제 희생을 허락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보세요. 계속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그 동물 기름, 수많은 그 동물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 또 다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나름대로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또 안 지키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탈무드지요. 그 막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 해석서 보면은 엄청나게 말아요. 막 해석의 주석의 주석. 뭐 할라카, 브라이다, 뭐 탈무드 해가지고 이게 그냥 얼마나 많은지 아주 질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통 평민들이 그 유대인들이 해석해 놓은 그 주석서를 보면 이제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야, 우리는 못 지키겠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백성들에게는 또 이렇게 살아라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시장에 가지고 밀 이삭을 좀 훑어가지고 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안식일 날. 그걸 보고 또 안식일을 범했다고 날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면은, 원래 안식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식일이라는 게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년 365일 너무나 몸을 혹사시키고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어떻게 되죠? 병들죠. 그러니까 뭡니까? 최소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하루 정도는 뭐 해줘라? 또 쉬어줘라. 쉬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 몸을 쉬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뭐가 중요하니까? 몸이 중요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몸이 건강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밀 이삭 가다가 좀 이렇게 했는데 일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 밀을 싹 거두는 것은 수확하고 이렇게 비비는 것은 타작하고, 그게 일이 돼요. 예수님이 일부러 예수님 막 그런 거 그냥.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죠. 손 마른 사람은요, 병 들어가지고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건강해야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른겨우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병을 안 고치려고 놔두는 것, 뭐가 오라? 고치는 게 맞죠. 근데 막 그걸 따지고. 그래서 그런 그 사랑 없는, 긍휼 없는 그런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받쳐지지 않는, 마음이 없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헌금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그 형식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째요? 뭘 더 주고 싶어요? 아니면 뺏고 싶어요? 주고 싶죠? 그 마음이요, 마음.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한 주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단순히 그냥 주일이니까 형식으로, 또 어떤 그냥 정해진 규칙이니까 일주일간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어떨까요? 그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그 기름,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진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평과 정의. 여러분, 참 잘 안 되지만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 우리 성도님들은 공평과 정의, 뭐죠? 정직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성경과 하나님 말씀 앞에 될 수 있으면 꺼리낌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거짓말하는 경우 하나님이 조금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살려고. 아브라함도 살려고 자기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좀 거시기하죠? 네, 자기 누이다고. 다윗도 살려고 아주 미친 체하고 연기를 합니다. 살려고. 좀 봐주시는 것 같아. 엘리사인가요? 엘리사도 없는 말 하죠. 어떤 사람 보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아람 왕 가면 죽는데 가면 별일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냥 별일 없을 것이라고. 나중에 이제 죽지요. 예. 그 목숨과 관계된 일은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이 공의를 행하며 공평과 정직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할 때 또 뭔 액션을 취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정직한 말이냐, 또 올바른 행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이게 이제 헤세드 또는 이제 영어 성경 보니까 loving kindness. 오늘 주제 말씀까지 통하는데 이게 긍휼,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다,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은 막 근엄하고 막 거룩이 뚝뚝 떨어지고 근엄하고 또 엄하고 뭐라 하고, 그러면 좋아요, 좀 그 시기예요. 네. 우리 청년들 어떻게 이제 결혼하고 싶은 남편, 어떤 남편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쩝니까? 거룩하고 근엄하고 뭐라 그래요? 다정하고, 그 다음에 어쩝니까? 착하고 다정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싶어 하죠. 그죠? 막 그냥 만나면 고집스럽고 그냥 막 꽉 막히고 통하지도 않고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안 좋아해요. 여러분, 비록 허물이 있고 또 죄가 있을지라도 또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 인자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냉철해야 됩니다만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날마다 분노하시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죄 앞에 참 분노하시지만은 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아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를 정말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 하면서 혹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막 율법적으로 탁 매여가지고, 그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허물이 있지만 또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그 15절 보면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많이 설명하는데요. 여인이 젖먹는 자녀를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참 나는 자매님들이 좀 부럽긴 해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 자매님들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예요. 네. 특히 이제 엄마들. 내가 한 번도 뭐 이렇게 얘를 낳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상하죠? 지금 목사님 이상한 말 안 해? 근데요, 낳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려요? 못 잊죠. 나중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떼어놓고 나중에 가더라도 그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계속. 그리고 자기胎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정말 엄마들은 막 그냥 그 자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저를 보고, 제가 이제 8명의 자녀 중에 막내입니다. 이야기하죠? 8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평균 이하. 지금도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리틀, 2리틀, 3리틀 인디안. 제가 한번 보니까요, 봉고차가 아니고 무슨 포터? 리무진, 가족, 찹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냥 인구 감소로 애를 태우는데, 막 애들이 내리는데, 1명, 2명, 3명, 4명. 제가 세봤어요. 10명 세고 그냥 바빠서 갔습니다만은. 네. 근데 우리 어머니 그런 말씀 하세요. 저를 보고 자꾸, 아이고, 불쌍한 거. 내가 왜 불쌍해? 그 나중에 이제 커서 좀 물어봤어요.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나 물어봤어요. 아니, 엄마, 왜 나한테 불쌍하다고 하냐? 너는 제일 마지막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를 보는 기간이 제일 짧다. 너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보는 기간이 제일 짧아서 내가 너를 불쌍하다 하는 것이다. 그런가? 부모가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봤을 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일 많이 봤죠. 우리 형님 또 우리 누님들은 결혼해서 가버리고 또 그냥 빨리 나갔어요. 빨리 나갔는데 저는 이제 꼼짝없이 집에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시골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래 이제 보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어쨌든 우리 어머님 참 저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또 사랑하셨어요. 이제 우리 엄마는 좋은데 또 아빠는 별로더라고. 근데 이제 자고 있으면은 무슨 거친 손이 들어와요. 거친 손이 제 등으로 싹 들어옵니다. 누구 손이에요? 아버지 손이에요. 아버지 손. 네.
깨어있으면 내가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 등을 만지고 있구나. 왜 그래요?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면은 가장 근접한 사랑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그래서 미가서 6장 7, 8절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바로 긍휼, 자비, 긍휼을 바라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정직하게 살며 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곧 전도 집회 했는데 왜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냐면은 그 영혼들이 뭐하니까? 불쌍하니까. 그죠? 불쌍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은 전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거부하면은 저놈의 자식 진짜 그냥 한번 잠깐 지옥불에 살짝 담갔다가 지옥이 만약에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기한이 차서 나중에 천국 간다 하면은 정말 전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결국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loving kindness,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그 말은요. 불쌍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이는 자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희 구원의 주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다른 사람에게 참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잠잠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봤을 때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대한 정말 정직하게 거짓이 없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불쌍히 여김 받아선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내 가족을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앞뒤 좌우 봐보세요. 앞뒤. 예.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우리 고향 말로 좀 짠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참 살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부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쭉 시간이 지나면은 그 남편의 그 아내의 단점, 장점, 또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보면 어째요? 측은지심. 이 사랑의 마지막 단계가 뭐죠? 측은지심. 어째요?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이 남편 나중에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 아이고, 이 마누라 나 없으면 어떻게 할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예. 피차 불쌍히 여기라, 가엾게 여기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런 말 들으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 좀 허물이 있고 좀 약점이 있어도 막 좀 거시기 하죠.
죄인이니까. 그리고 연약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아주 막 양육강식, 아주 쌩쌩 바람 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이익되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내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아니지만 교회까지 차가봐요. 교회까지 왔는데 그냥 막 쌩쌩 바람 불고 그냥 차갑고 그냥 뭐 날카롭고 거칠고 예수님 어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저는 특별히요, 정말 우리 전도하신 분 중에 보면은 그 어려운 분들도 전도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병든 사람이나 어째요? 똑같아요. 목사 보기에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어떤 사람 줄 알거든요. 아니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막 그냥 좀 잘 나가고 이름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좀 당장 힘도 되고 뭐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쩝니까? 그 문둥병 환자, 엊그저께 우리 자매님들 야유회 갔다 와서 이제 뮤지컬 영화를 보는데 막 그 문둥병자 역할 하는데 그 문둥병자 있으니까 그 실감 나더라고. 저기 가까이 오니까 막 사람 다 도망가요. 그죠? 옛날에 문둥병자 한번 집에 들어오면은, 동네 들어오면은 막 돌 던지고 난리 나잖아요. 실감 나게 했더라고. 막 다 도망가.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디 가려냐. 왜 감을 옮긴다고. 예수님 생각한 거예요? 또 자기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옮겨가지고 누가 동일까봐. 자기들한테 동일까봐.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 터부시하는 그 문둥병자에 직접 가가지고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그 환체에 손을 대며 그 진물이 흐르는 그 환체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 문둥 환자, 그 중풍 환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오실 때 어쩌면요 더 상한 갈대 같습니다. 갈대도 볼품이 없습니다. 상한 갈대는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 이제 그 생명이 다 해가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 많은 한편 강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강도가 회개하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어떻게 나도 좀 안 되겠습니까? 내 이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강도는요, 염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도 못해요. 이거를 완고하게 표현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 좀 기억해 달라? 내 이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 내면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공개 처형,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이 십자가형을 당하지만 나도 좀 뭐하고 싶다? 살고 싶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죄 많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예수님은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죄진 사람 없잖아요. 네. 다 구원했어요. 사실은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적어도 지옥 갈 걱정은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제주를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뭐라고 돼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심판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기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 건지고 계시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심판을 내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나중에 뭡니까? 진짜 심판이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참기는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궁토록 참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또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지 보다 더 그게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가지요. 어떻게 나가요? 좋게 나갑니까? 아니면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자기 목 챙겨 나갑니까? 자기 목 챙겨 나갑니다. 저 같으면 이제 안 볼 것 같은데, 볼 일도 없어요. 저는 둘째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 재산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해가지고 허비합니다.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는 그 돼지를 키우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일꾼으로, 노예로, 일꾼으로 취직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 부정한 집이기 때문에. 아마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웠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근데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돼지에게 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가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들어요. 야, 우리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자는데 나는 여기서 이게 뭐 하는 짓인고? 이에 제가 돌이켜 회개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탕자의 비유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거기 전부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기보다는 누구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심정.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냐. 이것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그게 이제 남편에게 하나의 증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결혼 증서로 준 건데 이게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를 막 찾도록 찾아다닙니다. 이것도 하나님 심정이에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것도 하나님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계속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직도 상거가 뭔데, 서로 간의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본 게 아니고 누가 봤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 못된 집 나간 아버지를 떠난 그 자녀라도 돌아오니까, 제가 돌이켜 가로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저를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성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나갔을지라도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32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죠. 큰 죄를 짓고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도 다윗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한 근거가 뭐예요? 훗날에 누가? 그 죄도 훗날에 예수님께서 처리하시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처리해 줄 것을 근거로 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시편 32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824페이지. 허물에 사함을 얻고 허물에 죄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허물, 그 죄의 사함을, 죄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에 그대로 인용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죄사함 받았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수많은 죄,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자식이 잘 되고 유명해지고 이게 복이 아니고 죄 용서함 받고 그 허물에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가리워 주십니다. 물론 징계내실지라도. 그죠?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짓는 죄, 그 죄를 하나님이 만방에 전부 다 그냥 공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와요, 못 와요? 에? 부끄러워서 못 오죠?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다 하나님이 막 그냥 다 공개해봐요.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도 있습니다.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보세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이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완전히 그냥 마음이 메말라 버렸어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한 1년 정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 토설지 않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죄가 있는데 그걸 자백하지 않는다, 고백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껄끄럽습니다.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곧 주께서 내 죄의 싹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결단이죠. 회개도 결단입니다. 자기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는 거, 이게 결단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효합니다.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봅시다. 요한 1서.
요한일서 1장 388페이지입니다.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귐이에요. 사귐, 펠로우십, 교제예요. 교제.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예 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제가 아니고 아예 단절이죠.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관계 회복. 구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귀는 걸 좋아하십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잠잠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코람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거 좀 인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몰라요, 나 그런 거. 자꾸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사귀는 것입니다. 사귀는 거. 구원받고 난 이후의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5절. 우리가 저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가십니다. 죄가 없죠. 거룩하시죠.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좋습니다.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강당 지금 어둡지 않지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죄송합니다. 뭐예요? 우리 속에 본성이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끝없이 아주 작은 부분도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 내 어두운 부분, 내 죄악된 부분, 내 미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은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 왜요? 다 오픈 공개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너무 참 구식해가지고 참 이게 가정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이해를 좀 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지간에 비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혹시 그럼 딴 주머니 차고 그러면은 우리 자매님들 딴 주머니 남편분이 차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딴 주머니 차신 분들은 많이 좀 빌리겠다. 네. 저도 안 차려고 합니다만은 너무 공개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저한테 좋은 게 없더라고. 다 공개하고 나서 나중에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시라. 이게 사실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뭡니까? 내가 내 죄를 주께 자복하리라 하고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아랬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한 1년 동안 오지 않다가, 성전에 오지 않다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예, 비록 징계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그 회개하는 마음, 자백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꺾지 않습니다. 저는 유사일에 그 하나님이 그걸 거절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방 아시죠? 아방. 아주 악한 왕입니다. 나중에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을 빼앗습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여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땅을 빼앗아요. 일리야가 가가지고 그 죄를 엘리야 맞네요. 엘리야. 네. 엘리야가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그 악한 아합왕이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침울해가지고 걸음도 천천히 걷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야한테 그 열왕기상 21장 펴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제가 내 앞에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 그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합 왕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21장 봅시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1장. 이게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 남북 통틀어 가지고 가장 악한 왕입니다. (55년) 동안 통치를 해요. 못된 왕이죠. 가장 악한 왕. 21장.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뭐예요? 꼭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모친의 이름은 누구누구더라. 헵시바란 이름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뜻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므낫세의 엄마는 나쁜 여자예요.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잠깐 더 말씀드리는데 참 설교 길어졌습니다만,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이 누구냐?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조금 아이들이 좀 빗나가고 그렇더라도요, 항상 엄마가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이걸 보여줘야 돼요. 신앙 생활을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이 므낫세 아버지는 누구냐?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죠? 좋은 왕, 나쁜 왕?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왕인데 어떻게 이 천하의 이 나쁜 놈이 나왔어요? 뭔가 문제가 있죠? 그 모친의 이름은 누구다? 자, 이 점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합니다. 이게 보면은
3절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6절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문제는 뭐냐? 9절 보세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멸하신 일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리고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여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하여간 이 므낫세의 이 악행은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악한 악입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이 최고 악한 왕인데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겸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므낫세를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받아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열왕기 하 23장 26절 보면은 뭐라고 했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모든 경노로 인함이라. 하나님이 왜 남유다를 멸망했냐? 므낫세 때문에. 야, 이거 어찌 하오리까? 이런 거 읽으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남북 유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악한 왕이 누구다? 므낫세예요. 근데 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고 남유다를 꾀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남유다는 망했다 안 망했다? 망했어요. 이거 어쩔까요, 이거? 그러니까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오니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더라고 말입니다. 언제까지?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있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요. 참 기가 막히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용서하시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알면 어째요? 죄 짓기 힘들어요. 제가 참 이게 구원받기 전에도 참 엇나가기 힘든 게 뭐냐면은 딱 큰 죄를 지으려고 생각하면은 시골에 계신 누가 생각나?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되지.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은 이거 누가 실망한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실망할 건데.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효도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힘입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아까 요한일서 읽다 말았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어둠을 솔직히 다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물론 어려운 분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네. 이때라 주의 긍휼 얻을 때가 이때라.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이키는 마음, 준비한 건 많은데, 또, 여러분, 어떤 것을 또 긍휼히 보시냐면은,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아시죠? 과부의 기도, 불의한 재판관. 그 과부가 날마다 와서, 그 재판관에게 막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그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그거를 좋게 보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아주 긍휼히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요건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5월 22일이죠? 5월 22일 보셔요. 우리가 전하면은 구원받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면은 교제에 떨어진 사람들 많이 교회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의 내 백성이 많다. 전해보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전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 전도하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전도하려는 마음을 딱 잡수시고 전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시도해 볼 때, 순종해 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죠.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불면서 매일 한 바퀴 돌아요. 근데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예 싸움 자체를 안 하려고 딱 문 닫고 있어버려요. 당신 혼자 믿어. 나한테 다 당신 교회 나가고 헌금도 하고 또 교제도 나가. 그런데 누구한테는 상관하지 마라. 나는 건들지 마. 이게 뭡니까? 이게 여리고성 사람의 마음이에요. 맞죠? 다른 사람 다 마음대로 하고 당신 마음대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누구는 건들지 마라. 네,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일 처음에 자매님들 구원받으면은 교회 나가는 것도 남편 눈치 봐야 되죠. 집에서 성경책도 못 봐요. 근데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성경책도 좀 내놓고 보고 눈치 보고 괜찮거든. 나중에 보니까 애따 모르겠다. 구역 모임도 해버리자. 해가지고 여보 며칠 날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도 오십니다. 하면은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메이야? 그래요? 아니면은 의외로 알아서 해 그래요. 해보시라고. 메이야? 그게 아니고 알아서 해 그러대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말해보시라고, 공개하고. 근데 이제 말 않고 딱 했는데, 실제로, 조모임 하고 있는데 그냥 남편이 들어왔어요. 뭐야? 뭐 하는 거야? 막 들어와서 막 둘레둘레 하면서 막 씩씩거리더라고. 나가라더라고, 나가라고. 어찌해야 돼요? 나가니까 나갔지요. 그리고 끝이요. 그래, 그 남편도 구원 받더라고. 여러분, 나중에 구원 받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때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미안한 빚을 졌잖아요. 빚지니까 갚아야지. 예, 나중에 그 구원 받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교주 나가잖아요. 주일만 나가. 나중에 이제 수요일도 나가. 여보, 나 이제 수요일도 나가야겠어요. 매야? 화가 나지요. 그런데, 나 나가야겠어. 마음 딱 잡수시면은요, 하나님 막아줘요. 이제 수요일도 나가고, 마음대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리고성이 뭐다? 마음대로 하는데 누구는 건들지 마라? 나만 건들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성문을 굳게 닫은지라. 예, 이제 지금부터 진짜 싸움입니다. 매일 양강 나팔 불면서 6일 한 바퀴 돌아와요.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고 와도 변화 없어요. 무슨 뭐 벽에 크리한 것도 아니고 뭐 기와장 하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의자야. 계속 도는 거예요. 양강 나팔을 불면서 입어요. 계속 부는 게. 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팔을 부는 것은 시인하는 거거든요. 저 모임, 고향 모임, 또 주일 말씀, 비 오는 수요일에도 나와. 예, 그게요,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딱 보여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뿔을 불 때 소리 질러라. 와! 소리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째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남편이나 자식들 또 아내 그 사람들이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잘 모르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 성이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 바로 왕이 대단한 것 같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잡고 있는 바로 왕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그 바로 왕 그냥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한 번에 죽어버려요. 너무 빨리 끝나면은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10번이나 거역을 하니까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 올바른 삶을 쭉 유지를 하면서 이런 전도 집회가 있을 때 딱 권하는 거예요. 여보, 아들아, 딸아 하면서 가서 말씀 들읍시다. 근데 잘 안 됐어. 아직은 지금 7일이 안 됐구나. 아직 덜 익었구나. 감자가 덜 익었구나. 돌아. 언젠가는 계속 불을 떼면 어쩝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친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불을 떼면 어쩝니까? 감자가 고구마가 언젠가는 삶아져요, 안 삶아져요? 삶아지는 거예요. 요는 무슨 문제다? 시간 문제. 근데 아직 지금 삶아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찔러보고 들어가지도 않는데 막 수은기를 내고 화를 내고 잿더리를 던져버리고 밥상을 엎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실망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감사하고 5월 22일부터 있는 대집회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 자비하심 앞에 더욱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함을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빛 가운데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또 22일부터 대전도 집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상임 목사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2주 동안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또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도하는 그 장소마다 시간마다 그 심령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